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한 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진정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이 있다. 주의 성도들이 주의 교회에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자, 그러면 이 사역을 주님의 주신 마음과 은혜를 쫓아서 감당하는 것을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와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쫓아 하는 사역의 행위들을 사명을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명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거나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심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나를 갈고 닦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혼돈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만히 두고 보면 내 열정으로 충만한 욕망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고 보잘것없는 행보였지만 정말 그 중심을 깊이 있게 찾아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서 또 사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명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찬 내 열정은 완전히 틀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를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짐이 있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 이 경제인들이 한결과 같이 자기들은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고 나라를 위해 사업을 경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보면 이들이 몰락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명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몰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욕망이라는 것과 사명이라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즉 사명자다, 너희들은 사명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와는 완전하게 다른 자기 속에 꿈틀대는 욕망이 따로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압제가 아주 극심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제 속에 늘 치여 살았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늘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너희들과 다른 족속이야.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 로마의 압제가 눈꼴 사납고 로마의 압제가 너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늘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모든 사회를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등장은 바로 메시아의 등장이었던 겁니다. 노마를 몰아내고 이제 떵떵거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껏 기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해도 수천 명이 모이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스타인 거죠, 스타. 연예인과 같은 겁니다. 지나가면 퍼레이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당연히 그 어깨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끝이야. 다들 이제 두고 보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직원에서 모시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행동대장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라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욕망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의 이름은 지워져 버리고 이제 자기들을 왕자의 옆에 세울 든든한 왕이 생겼다는 생각이 그 속에 스물스물 싹 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나와서 예수님 왕자 옆자리는 우리 자리 아닙니까? 나를 좌편에 세우시겠습니까? 또는 우편에 세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어째 보면 이들에겐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기억나지 않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불러주신 것이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네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고의 길을 딱 쳐서 예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칼을 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속에도 이 욕망의 열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날 한시에 그날이 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워온 이 세월들은 아주 험난한 시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못 쉬는 그런 엄청난 이 힘든 사역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녀 보니까 우쭐대고 힘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험난한 세월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 세월들은 험난하고 긴 것 같은데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사명을 날려버리는 이러한 시간들은 한 날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잠깐 금세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처음 부름받은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한테 효자였습니다. 효자. 또 사울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주 검소한 왕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전공을 세우다 보니까 한날 한시에 이 모든 자기의 이전의 인생들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리로 가져오라. 왜 가져오라 했습니까? 지금 급하니까 내가 제사 드리고 가야 되겠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역할을 월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굉장히 겸손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을 욕망으로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니 살이 사욕을 채우고 싶거든요. 욕망이 한순간에 그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먹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순간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 한순간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한순간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전 여러분들 아시죠? 5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10원짜리를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동전으로 앞면 뒷면 짝지어서 누가 먼저 성공 찰 것인지 정하는 것처럼 던지면 반드시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옵니다. 순간의 일입니다. 순간 1초도 안 걸립니다. 땡그르르 탁 구르면 떨어지면 앞면일지 뒷면일지 한순간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식되어 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한순간. 우리가 쌓은 신앙의 열정들은 수십 년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날려버린 데는 딱 한순간이 걸리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한순간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던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그 사람들 기억하시 않습니까? 반면에 1달란트 숨겨놨다가 주인의 질책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어둠의 백성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인 사람인 동시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거로 죄가 싹 다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그대로 죄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성령님이 나의 죄를 자꾸 억눌러서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의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지 나는 아직도 내 속에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순간에 성령이 휙 떠날아가 버리고 이 악령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자기 욕망과 사명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저희야 저희야 하지만 실제로 위장술에 능한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열정에서 만들어진 욕망으로 사명을 위장하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해도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고 싶느냐를 꼭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가 아니고 거울을 보면서 주여 주여 내가 오늘도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조금 삐져나가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자꾸 나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말은 자꾸 내가 죄의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자꾸 겸비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야기했는데 백설공주와 7난장이의 이 거울이 나옵니다. 마녀가 딱 나오죠. 마녀가 딱 나와서 이 마녀들은 다 예쁜가 봅니다. 이 마녀들이 예쁘니까 자꾸 거울을 보고 지가 이쁜지 안 이쁜지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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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거울이 말합니다. 백설공주 빼고 네가 제일 예쁘다. 네가 예쁘긴 예쁜데 백설공주 있어서 네는 안 예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 마녀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질투가 나죠. 그래서 백설공주를 잠재웁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거울이 말합니다. 이제 네가 제일 예쁘다. 누가 문제입니까? 거울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거울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마녀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제일 예뻐야 되거든요.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제일 우뚝 서야 되고 내가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내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망과 함께 결합이 되면은 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당을 많이 밟아도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하지만 연륜의 정수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은 쌓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많이 밟을지라도 그 속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명자의 걸음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거울이 문제가 아니라 마녀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 말이 옳아야 되고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사명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늘 크게 작용해서 욕망과 탐욕을 억누르면서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일도 아닌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를 내고 죄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갖고 사명 온데간데 없이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여기도 속할 수도 있고 여기도 속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가 될 수도 있고 욕망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판단하는 순간이 딱 한순간입니다. 딱 한순간. 여러분들 이 한순간에 노예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순간에 노예가 안 되려면 이 한순간에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판단 내리는 한순간에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판단할 수 있고 여기도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옳으냐 그르냐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일을 감당했느냐, 네가 위선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주님이 보시면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백날 천날 그것을 찾아본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가는 길에는 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내 가는 길을 온전하게 못 가도록 내 발목을 딱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주님 믿으면서 법궤를 들고 나가 싸웠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법궤를 몽땅 뺏겨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패망할 때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꾸 이것을 해야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착각의 한순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욕망이지만 주님께서 판단하고 맡기시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다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에 환도뼈가 위골됐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태부 이 환도뼈에 골절을 당하면 다리를 절게 되겠죠. 평생 이 다리를 생각하면서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거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이 살아가게 하고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먹고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요셉을 먼저 보내셨구나. 자기 환도뼈가
위골된 환도뼈가 절릴 때마다, 비가 오고 쑤실 때마다, 다리를 걸을 때에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쳐서 복종함입니다. 내가 내 다리를 딱 치면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똑바로 하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함이 이와 같이 있어져야지 사명자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기도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나는 희생돼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유언이며 기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욕망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욕망을 이루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 돈의 욕망을 이룬 사람으로 부자가 돼서 성공했다 하고, 땅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을 이룬 사람은 땅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욕망을 이룬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펴보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진짜로 진정한 성공을 거두신 분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위인 아시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33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33년, 알렉산더도 33년인데 두 분의 이 33년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완전하게 달라요. 알렉산더는 자기 욕망으로 세상을 제패하는데 33년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꿈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짚어주셨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완전하게 다릅니다. 완전하게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누가 뭐라 해도 평생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늘 우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주의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욕망과 사명을 어떻게 다른가? 잘 메모하시거나 아니면 암기를 하시든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욕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사명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망이나 사명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욕망도 목적이 있고 사명도 목적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욕망을 위해서도 고군분투하고 온갖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그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평생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 욕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명은 틀립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욕망에 따라 다 가져봤습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황금 덩어리가 돌만큼 많았습니다. 놈들은 황금 덩어리 반지 한 돈 하기도 힘든데 요새 반지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반지하기 힘듭니다. 금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솔로몬은 그 금으로 칠갑을 할 정도로 금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여인들로 인해 행복을 누리고자 1000명 이상의 여인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로우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온갖 지혜를 다 섭렵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다 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살아보고 헛되고 헛되니 안 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다 살아보고 헛되고 헛되니 깨달은 바는 있겠지요. 하지만 나라는 두동강 났습니다. 두동강 났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것을 채우면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멸망길이고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김없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인생의 목적을 우리 인생 목적이 욕망 이루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잘난 맛에 살아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행복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위로함을 받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게 이 사명자로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았더니 위로함 받을 일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늘 어려웠습니다. 몸의 가시를 좀 제하해 주기를 원했지만 안 들어주셨어요. 족하다고 하십니다. 족하다고. 맨날 아픈데 어떻게 족합니까? 맨날 아픈데. 나중에는 이 가족 중에 계속 맨날 아프면 가족들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가족이라도 짜증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인생 가운데 사명자로 꾸준히 살아갔더니 어떤 것이 깨달아지느냐? 자족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라. 내가 아픔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누렸고 감옥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누렸고 맞아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도 주의 은혜를 누렸고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빠져 죽을 뻔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49대를 태장을 맞으면 죽는데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렸더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였더라.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욕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욕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사명은 나는 별론데 하나님께서 이 길 가래서 가는 겁니다. 칼빈이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고 했지만 가라 하는 곳마다 다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가는 곳마다 위태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알고서는 가기 싫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은혜였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다시 살아보라 하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군대 가라면 그쪽을 보고도 볼 일도 안 본다 하지 않습니까? 군대 다시 가라 하면 그쪽 보고 볼 일도 안 본다고 할 정도로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니까 주님 한번 써주시면 제가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머리를 디미는 것이죠. 머리를 디미는 것이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내가 하는 이 사명,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껴요. 내가 전도를 할 때 욕을 얻어먹고 내 돈도 쓰고 내 시간도 썼지만 힘이 들었는데 전도를 했더니 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인의 사람에서 주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 혼자 청소하고 나 혼자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괘씸할 때도 많은데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주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하라 하셔서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이고 깨끗하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 된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그 주변 소유력 지방이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지 내 욕망을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모인 곳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천하 없어도 주님 아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녀도 이제는 마지막에는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겠다. 순교하겠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거로 연약하다는 핑계로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야.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겠노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업장에 개업 신방을 갔습니다. 개업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사훈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훈을.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통에 사훈을 하나 딱 걸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되는 기업.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되는 기업이다. 그 밑에 부제가 달려요.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사람을 위할 것인가.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하나님을 위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위한 기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원으로 걸었던 그 기업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갔더니 매출이 올라가고 잘 되더라는 겁니다. 사원들이 예수 믿는 비율도 높아지고 잘 되더라는 겁니다. 이곳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사람을 위할 것인가 사명자로 살 것인가 내 욕망과 욕심대로 따라갈 것인가. 지금 당장은 욕심대로 살아가니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옆에 붙어 다니고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으면 옆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으면 제일 먼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뽑아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뽑아먹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뽑아먹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거 뽑아먹고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뽑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확실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원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돌아보아서 욕망이 아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 또 생업을 이어가시는 생업터 그곳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걷는 곳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땅 밟기 예사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업장에 나로 인해서 복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내가 타는 운송수단이 나로 인해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사람인지라 스물스물 욕망이 올라올 때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담대함으로 누르고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자리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래서 나중에 주의 멸류관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